오늘은 간단한 퀴즈 하나를 나누면서 우리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한번 맞춰보시고요. 달리기 시합에서 열심히 뛰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뛰다가요, 드디어 2등을 제쳤습니다. 자, 그럼 몇 등이지요? 자, 1등이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자, 2등을 제쳤으면 몇 등입니까? 2등입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영희의 아버지에게는 5명의 딸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1순위고요, 둘째는 2순위고요, 셋째는 3순위입니다. 그리고 넷째가 4순위거든요. 자, 5째는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5순이라고 생각을 하셨지요? 답은 영희입니다.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영희의 아버지지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시중에 보면 죽기 전에 해야 될 몇 가지 일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정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그거는 죽지 않는 것이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요. 사실 요즘 저의 마음에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죽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염려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교회입니다. 자꾸 들리는 소문들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자꾸 철렁철렁합니다. 왜냐하면 기사를 보면서 교회가 본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보다는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기사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뉴스는 사건, 사고를 다루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격상 안 좋은 것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철렁철렁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고 살아갈까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도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오해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이번 주에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냥 우연히 제가 보게 된 어떤 방송에서 한 원로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이 원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회자가 마지막에 목사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목회를 준비하는 우리 젊은 신학도들에게, 젊은 신학생들에게, 전도사들에게 좀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정말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한데, 정말 미안한데 저희가 잘못해서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 원로 목사님이 정말 60평생 이제 목회를 다 하시고 이제 그분이 바라보시는 한국교회 모습이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저런 말씀밖에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었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준비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여기서 잘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님,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 혼자서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희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희망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 겉모양이 어떠한지, 교회 겉모습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제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냥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 후세대에 정말 희망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에서 시작되었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나아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때에 이제 관원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여 내어놓게 됩니다. 만약 너희들이 우리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를 계속 증거한다면 너희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그러면서 엄포를 놓으면서 내어줬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베드로와 요한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다 믿는 사람들이 그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솔로몬 행각이 얼마나 위험한 장소인지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서 말씀을 전하다가 잡혔습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관원들은요, 그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또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들은 주위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두려워하여 시골 저 어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올라옵니다. 어디로 올라왔습니까? 솔로몬 행각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들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들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창피함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증거하는 그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다가오든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조롱하든지 그들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곳에서 증거할 수 있고 우리는 모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담대하게 되십시오. 나는 작은 사람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여러분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믿는 사람들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들이 단지 그 소식을 듣고 하는 것만으로 그 담대함이 나왔을까? 과연 그들은 어디에서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제 성경을 펼치시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읽어주시고 가르쳐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메시아가 누군지 미리 예언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이고 또한 그 일을 통하여 너희가 보게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들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역이 이제 교회를 통하여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요 사도들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다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다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들은 무엇을 맛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맛본 것입니다. 희망이 없던 사람들, 절망밖에 없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요. 이제 그렇습니다.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미 여기서, 이런 회복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 나라는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최고의 연설가라고 한다면, 아마 21세기를 다 살진 않았지만, 최고의 연설가라고 한다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우리는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요, 2004년 그 민주당 대선 때요, 존 케리 대선 후보를 이제 위해서 그 기조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연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이 되기 시작한 출발점이 바로 그곳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의 연설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읽어드리면 참 좋겠지만 제 영어 실력이 뛰어나지 않으니까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부모님은 제게 아프리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축복받은 이라는 의미의 버락입니다. 이 이름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종이 성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가장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랐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관대한 나라, 미국에서는 교육을 받기 위해 부자가 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지금 부모님은 제 곁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부모님께서는 저를 자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는 이런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런 연설을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나라가 그려졌겠습니까? 그렇구나. 이제는 라틴도, 아시아인도, 백인도, 흑인도 차별이 없는 나라가 되겠구나. 어떻습니까? 부자도 가난한 자도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평등한 나라가 되겠구나. 그는 이 연설을 통해서요, 그런 나라를 사람들에게 꿈꾸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그 연설은요,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올려놓게 되었지요.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투표하게 만들고 오바마 대통령을 선택하게 만들었지요. 그 사람의 작은 보여주는 그 나라도 사람들의 행동을 바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변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작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세상의 것들에 치여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새롭게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새 예루살렘, 그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는 가운데 너희는 오늘 살아가라는 것.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속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나라가 꿈꿔지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꿈꿔지셔야 됩니다. 이 시간 아직도 이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이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셨습니까?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려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실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그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였는지요 베드로의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라도 덮이며 낫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 능력이 엄청났으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으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아니 야 어떻게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낫냐? 좀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것을 사모하고 믿으며 나온 사람들에게요 그 병이 다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픈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또한 가족이 병으로 인해 고통받음으로 또 가족 또한 고통받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또한 그러한 병으로 인해서 가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사람들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 환경 가운데 너무 어려우니까요 하나님 저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그냥 오늘 잠자리에 들면 내일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픈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믿음을 갖고 나온 이들이 다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병 나음을 받았다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병이 생기고 그런 죽음이 생기고 그러한 모든 것이 바로 우리들의 책임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책임임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요 슬픔도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한 구절 우리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요 영원히 죽지 않아도 되었던 인간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제는 병들지 않던 육신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병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쇠퇴함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좀 억울하시지요.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마음에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원인을 보지 않고 사람들은 자꾸 죽음 자체를 다루려고 합니다. 요즘 보면요
조금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조금씩 늦추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평균 연령이 이제 저희 전 세대보다는 많이 길어졌습니다. 약을 통해서 뛰어난 의료 기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우리 좀 더 오래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와 동시에 저는 오늘 이번 주에 이제 기사를 읽다가 재밌는 그런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죽음을 피하는 23가지 방법이라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한번 인터넷에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죽음을 피하는 23가지 방법을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음을 피하는 23가지 방법 중에 1번입니다. 야생동물을 함부로 건들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년에 뱀에게 물려주는 사람이 10만 명입니다. 그리고 정갈에게 죽는 사람이 6천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어디 숲에 가시거나 어디 가시면 야생동물을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지요? 그 다음에 흥미를 일으키는 기사를 찾으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계시죠? 지루해서 죽겠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요, 지루하면 정말 일찍 죽는다. 큰일 났지요? 어떤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았더니요, 평소에 지루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향후 26년 내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죽을 확률이 60%가 높답니다. 여러분 지루하시면 안 되겠지요. 자꾸 말씀에 흥미를 가지시고 우리 교회에 흥미를 가지시고 자꾸 흥미거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불안전한 보존된 식품을 피하라고 합니다.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대요. 그건 뭔가 하면 소금에 절이거나 그 훈제한 고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참으로 잘 정제해서 미용 효과를 위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게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보톡스. 그러니까 보톡스가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재채기하는 사람 곁에 가지 말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실수록 감기 증상이 있거든요. 감기 드는 걸 피하기 위해서 재채기하는 사람들 피하고 손을 씻고 자주 독감 주사를 이제 맞으라고 합니다. 오늘 혹시 제 옆에 좀 떨어져 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재채기가 좀 있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조금 피해 다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23가지를 열심히 지키던 사람에게 한 가지 병명이 생겼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스트레스성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생겼답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23가지를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아주 복잡한 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아프게 아픔을 겪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피에르 케고라는 사람은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간 육체의 질병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 영혼을 사모하는 인간에게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정신의 질병, 즉 절망의 병이다. 무엇에 대하여 절망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으로 인하여 죽는다는 것은 그것이 생명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통과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병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절망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나온 사람들은요,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일의 사인입니다. 회복의 표적이지요. 저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치유의 역사의 회복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위에서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지병이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치유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병 가운데 머물러 살게 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바울은요,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병보다도 더 큰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절망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치유받아야 할 것은 병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것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주변 환경으로부터는 의심과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요, 하나님은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담대히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닙니다, 교회에는 희망이 없을지라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다. 건물 가운데는 희망이 없을지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믿는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희망을 찾기에, 희망을 보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은 오직 절망뿐이 없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희망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